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람은 모두가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행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행복의 기준이 되고, 명예를 얻는 것도 행복이 되고, 학위를 받는 것도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소박한 데서 옵니다. 어떤 분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행복이란 다음 네 가지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옛말에 재산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중병이 들어서 회복하기 어려워지면 그때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건강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조퇴, 명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고개 숙인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조기 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보상에 매달리고 출세에 매달리고 체면과 자존심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일했던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곧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자신의 가치를 빛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군대는 벌을 줄 때에 구덩이를 깊이 파게 하고 그 구덩이를 다시 메우게 하고 또 구덩이를 파게 하고 그것을 메우게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런 벌은 가장 괴로운 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 헛된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도 월급만 꼬박꼬박 주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우가 좋고 월급이 많아도 의미 없는 일을 시키면 견딜 수가 없어서 사표를 내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하고 있는 일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나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까지라도 너끈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글자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가 더해진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삶에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다면 세상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년이혼, 황혼이혼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30년을 꾹 참았다가
남편이 정년퇴직을 해서 목돈이 생기면 그때 이혼해서 위자료를 챙기고 독립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정년퇴직을 해서 돈을 더 이상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을 가르쳐서 누레 오치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레 오치바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비에 젖은 낙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치워버리고 싶지만 쉽게 치워지지 않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끈적끈적 들러붙어서 비로 쓸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부인이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참고 견뎠습니다. 저는 몸도 약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맞아 퇴직금이 나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린 것뿐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편이 훌쩍거리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아내가 한 번도 불평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다니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정서는 젊을 때는 아웅다웅 싸우다가도 나이가 들고 나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갈라지기도 어렵고, 그리고 중년을 넘기면서는 내가 아니면 저 불쌍한 인간을 누가 돌보랴, 이런 또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남편의 허물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지붕 아래 수십 년을 살아도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삶,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삶, 진실을 주고받을 수 없는 삶,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삶은 비극적인 삶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받아주고 내 능력을 믿어주고 나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진실을 믿어주시며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눈물겹도록 감동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건으로는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제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2절에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읽어보면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반석이 되리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미 그의 모든 것을 통찰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시몬이라 이 말씀으로 현재의 베드로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이 두 마디 말씀 속에 베드로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아직은 시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위대성은 길게 설명할 수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위협이 얼마나 컸던지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서 마치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고 다혈질이고 변덕이 심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뱃사람 특유의 기질을 가진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느 면으로 보든지 반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석이라기보다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자갈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시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부족함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된 것처럼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이면서도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아직 시몬인데 스스로 베드로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간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달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실패하고 특별히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똑똑했는데 그 친구가 왜 남보다 잘 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만심에 가득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과신합니다. 독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력에만 의지하다가 종종 한계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또 오만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외롭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잘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옛말에 말하기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모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능력과 지혜만을 믿고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무모함이 한도를 초과합니다. 사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투자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자신의 능력을 초과해서 건너뛰려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날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응답하며 순종했더니 잡은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밝은 빛 아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자신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죄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죄인이라고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드나듭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 베드로가 갔던 그 지점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실패한 그 지점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빛 대신 주님 앞에서 피하고 싶고 숨고 싶었습니다. 이때 나온 고백이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변하게 될 미래의 베드로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반석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통하여 변하게 될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가능성만을 바라보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부족함에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나의 모든 약점과 부족함, 나의 모든 고독과 고민, 나의 모든 문제와 필요, 죄까지라도 낱낱이 꿰뚫어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부족한 부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변하게 될 미래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너는 반석이 되리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선언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무엇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 그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제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잘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배우고 가슴으로 배우고 행동으로 배워서 예수님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있는 것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공부에 재미가 붙어야 합니다. 재미없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분야에 재능이 있어야지 그 공부가 더욱 재미있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보라고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시야를 넓혀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숲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에서는 80%만 이해되었으면 이제는 응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는 모든 것을 다 알기 원하지만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알았으면 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는 것은 응용할 줄 아는 사람,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되로 배워서 말로 풀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몬같이 나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주님, 나를 어디에 쓰시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헌신하고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베드로와 형제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자를 고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변치 않는 신뢰를 보여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인심이 다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하고 친구까지 변할지라도 주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후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일생을 통하여 가장 오랫동안 나와 동행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과거에 나를 불러주셨고 현재의 나와 함께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갈 때에, 처음 가보는 낯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